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절대 승리의 망대를 세운 파수꾼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 이 욥기 어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성경에서 욥기를 뭐 제일 좋아한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욕과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못했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한데 뭐 그렇지 않은 뭔가 이유 없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이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 질문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불신자들도 안 당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들은 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의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따르고 뭐 시편 1편 같은데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할 때 화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명기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응보 신학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선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리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이게 성경과 실제로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열왕기서를 봐도 열왕기서에서 이 왕들이 심판받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이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근데 욥이 지금 답답한 것은 뭐냐면은 이 욥도 이런 내용들을 아는데 본인은 이런 이 화를 당할 만한 악을 저지른 일이 본인 생각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이 알 수가 없어서 욥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욥에게 온 이게 역은 성리 악을 지은 사람에게 화가 오는데 화를 당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이다. A면 B인데 B면 A는 이 역은 성립 안 한다는 거죠. 반드시 같지가 않다는 건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욥기 1편에 1장에 나오는 것이 이 천상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런 싸움과 논쟁인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왜 뭐 때문에 이런 내용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독자는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 있는 욥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이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욥이 고민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런 의심과 몸부림 그리고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욥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냥 이 하나님 믿고 끝까지 참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두 배의 복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욥의 인생도 그렇고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이상한 사상이 전혀 아니죠. 잠언이나 시편이나 신명기에 넣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이 내용이고요. 이 근데 욥에게 화가 왔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 악이 있을 것이다. 이 입장에서 친구들이 찾으려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이 시각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이런 것들은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이 당신이 의로운 자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절대적으로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원인이 없는 이런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높이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과 재난과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게, 그 사실은 아는데 내가 그런 악을 행한 일이 없으니까 본인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마지막에 결국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전능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37장인가요? 뭐 그때부터 하나님이 38장인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욥기에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욥과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런데 기대했던 답을 전혀 주지를 않으세요. 욥이 기대했던 답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해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욥이 모르고 하나님만 알던 이 더 깊은 입장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아 내가 그랬군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내가 몰랐네요라고 욥이 납득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은 하나도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옳고 너가 틀리다는 해명조차도 안 해주세요.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전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거꾸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만 하시는 거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 마지막 장에, 이 42장이 결론인데 마지막 장에 가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이야기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욥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한 채, 이해하지 않은 채로 이 욥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하는 거죠. 땅 만들 때 너 뭐 하고 있었는데, 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욥은 그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이 혼란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연한 해명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만 이야기하시느냐면은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 아니냐, 이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너가 하나님 아니야. 그죠? 우리는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그때 뭘 몰랐고 내가 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속 시원하게 해명해 주면은 좋겠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해명해 주기를 우리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옳음을 증명해 줬으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해명하거나 설명하실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너가 하나님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올 때 인정해야 될 것은 그냥 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욥기 자체에는 이 욥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그 욥에게 온 어려움의 이유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욥이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욥을 우리가 봤을 때 욥기 1장 1절에는 욥은 온전한 자다. 그리고 의로운 자다. 사실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과 의롭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1장 8절, 2장 3절, 그리고 42장 7절, 42장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종 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 당하는 의롭지만 고난 당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장차 오실 의종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설명하는 인물이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있고 저런 이유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그래서 고난을 너가 잘 이겨내야 된다는 책이 아니라 결국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욥기를 보면 욥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다는 거죠. 1장 5절에 보니까 이 욥이 제사를 지내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타인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이 저주받지 않도록 이 축복받도록 대신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42장 8절에도 이 욥이 친구들이 우매한 대로 보응을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고난받는 종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신학,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안에서는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사실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의인에게 고난 당하는 일을 허락하시느냐? 불의한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
의인을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 욥의 모형으로 본체로 오신 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애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의인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애초부터 의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는 욥의 이야기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문제와 고난, 어려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복음화하시는 것이고요,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42장 1절에서 7절까지고요, 42장 8절에서 17절까지. 그래서 이 욥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결국 이 뭘 깨닫느냐면은 16장 19절에 보니까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얘기가 안 통하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라. 뭔가 나의 입장을 대신해 줄 나의 중보자는 하늘에,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니, 자기도 모르게 고난 가운데서 중보자를 이걸 고백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19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막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욥이 자기도 모르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그죠? 그랬는데 중보자, 대속자 이런 거 몰랐어요. 33장 32절 23절 24절에도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러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내 중보자로 있어서 나의 정당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4절에는 대속물을 얻었다. 이 대속자와 중보자를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안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한데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의 불신자 상태. 아유, 이거 복음은 저런 사람들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의 길 하는데 저걸 잘 전달해주고,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불신자 상태가 제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제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중보자를 붙잡게 하는 거죠. 사실은 어려움 당해야 이게 붙잡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하시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욥이 옛날에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마음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언제 붙잡게 됐느냐면 사실은 고난 통해서 붙잡게 된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음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탄의 이런 싸움 속에서 욥은 그냥 이용당한 희생물이냐? 아니에요. 물론 그 사건이 배경이 돼서 일어난 것이기는 한데 하나님은 욥에게 손해 보는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욥에게 좋은 계획 가지시고 욥에게 어려움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게 설사 나중에 욥의 2배로 축복, 사실은 이 2배로 축복 받았다는 것은 상징이에요.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그 처자식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2배로 물려주,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거는 차라리 그냥 안 죽고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이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 당시에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이 구약으로 갈수록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설명하려고 이 복음이 뭔데? 그 당시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근데 신약으로 갈수록 안 그래요. 이게 그 함께가 이제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복음 깨달아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면은 나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은혜 받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현장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나에게 일어난 이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욥을 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데 욥이 이용당한 거 아니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좋은 계획 가지고 욥을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계획은 나에게 복음을 우리 인생 이거 욥의 이야기 이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가정의 문제를 겪게 하셨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복음 깨달으라고. 그 가운데 복음 깨닫고 전도자로 응답받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앞에 믿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오면 자꾸만 여러 가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봐야 문제가 보여요. 이게 왜 내가 하나님이 나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 깨달으라고, 전도자 되라고, 그렇죠? 그게 그래야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이것은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내가 이거는 욥처럼 내가 고난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이런 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나에게 위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믿는 거예요.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결국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이 사실은 이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우리 이게 독자들 입장에서는 욥기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회의가 다시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탄 불러놓고 야, 봐, 내 말 맞잖아. 욥 안 흔들렸지? 이렇게 사탄이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으면 하는 게 독자들이 마음인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뭐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욥이 좀 미달됐어요.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이게 뭐 버텨냈지만 인내하고 버텨냈지만 그 와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여러 가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끝까지 순종하신 분은 그리스도. 그런데 어찌 됐건 욥이 중간에 믿음 고백한 부분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4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그때도 이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듣고 인정하세요. 그것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나머지는 없어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복음 깨닫게 하시는 거.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거든요. 이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 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내가 했던 말이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었고 나는 깨닫지 못한 내용이었.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저것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복음 잘 몰랐다. 이걸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된 회개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 놓쳤던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 안 믿었던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에 속지 말고 내가 문제 올 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끝낸 거 고백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이 예배고 이 서밋 타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던 것은 사실은 욥이 이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출 때, 이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때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마음을 붓고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출 때, 그리고 사업과 자녀의 복도 주시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을 때,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죠. 그래서
안 되더라도 내 인생의 전도 운동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난 앞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6